지난주에 우리는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호르마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간 지역에 거하는 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전쟁이 어이없이 호르마를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를 당하고 말았을까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래도 저들이 올라갔더라, 그래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지만 그래도 설마 우리가 지겠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지만 우리 군대가 60만 명인데 그래도 지겠어? 우리가 바로 직전에 아말렉 대군을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처참한 호르마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눈에서 피눈물 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적들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두 번째 싸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번에도 눈물이 나요. 그런데 두 번째 나는 그 눈물은 피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눈물입니다. 완전히 다른 눈물이 그들 가운데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슬픔의 눈물, 좌절의 눈물이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도전하는 실패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실패한 아픔의 자리에 내가 다시 도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넘어서지 못할까 심히 두렵고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와 함께 나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내게 실패와 눈물을 주었던 그곳에서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승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기 실력으로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에 그 우상 공장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베들레헴 촌놈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오늘 저도 대시온 영광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호르마를 안겨주었던 그 실패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곳에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이 성전을 내려가 나에게 눈물을 안겼던 그 호르마를 감사와 찬송으로 거두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장르상 예언서에 속합니다. 성경이 보면 율법서도 있고 이 시가 나오는 이 시편과 같은 시가서도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서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서, 예언하면 보통 미래에 되어질 일을 미리 예견하고 알아맞추는 것, 내다보고 예언하는 것, 이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예언의 예자가 바로 우리가 돈을 은행에 맡길 때 예금이라고 하잖아요. 이 맡길 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맡겨놓은 말씀이 바로 예언입니다. 이사야가 예언자로 등장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맡겨놓았기 때문입니다. 맡기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사야를 백성들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이사야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맡겨서 말씀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봉독한 말씀 초반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슬프다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서럽거나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몹시 서럽고 괴롭고 마음이 아픈 상황 가운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슬프고 서럽고 마음이 아플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슬픈 이유는 여호와를 버리고 만홀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리고 만홀히 여기다. 이 만홀히 여기다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코웃음을 치며 비웃다. 하면서 코웃음을 치면서 비웃다. 아니,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께 콧방귀를 끼면서 비웃은 적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적도 그리고 만홀히 여긴 적도 더더욱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만홀히 여기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잘해 드리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몸부림쳤는지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는데 우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버렸다, 섭섭하다,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잘해드리기 위해서 때마다 시마다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월삭에도 나아가고 안식일에도 나아가고 대회 때도 나아갔습니다. 월삭이 어떤 날입니까? 월삭은 매 달의 첫 번째 날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 첫날을 구별해서 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일주일 단위로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회는 큰 모임, 큰 절기입니다. 무교절, 칠칠절, 유월절 등 큰 절기마다 따로 구별해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지런히 나가고 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슬프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만홀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갔느냐? 빈손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무수한 재물 속에는 순양을 드리고 수송아지를 드리고 어린 양을 드리고 순념소의 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니 여러분, 안식일마다 성전에 나아가고 월삭을 구별하여 지키고 대회도 거른 적이 없고, 그리고 나아갈 때마다 무수한 재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슬프다, 내가 너무 슬프고 외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슬프다, 한없이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계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슬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게 보이러 오니, 보이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슬퍼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당까지만 왔다가 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당에다 재물을 쏟아 놓고 마당에다 염소피, 송아지 피를 붓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됐지요, 나 왔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염소피, 송아지 피를 마당에만 붓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면 꼭 철없는 자식들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말만 되면 의무감에 연로하신 엄마를 위해서 양손에 가득 필요한 물건들을 삽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바쁜지 집 안에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집 바깥 대문 앞에다만 놓고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마가 기다린 것은 시장 바구니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딸 얼굴 한번 만져보고 우리 손주들 살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싶은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매번 장바구니만 대문에다 놓고 가면 이건 차라리 안 오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이 헛된 재물이다,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날 만나기 위해 예배하러 오는 월삭과 안식일 대회, 그거 차라리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슬픔과 외로움을 견디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고 외로웠던지 세상에나 하나님이 누구를 부러워하시느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것을 부러워할지는.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러워하시는지 3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부러워하십니까? 소임자를 부러워합니다. 소임자는 참 좋겠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주인을 의지하고 주인에게 기대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러워하십니까? 냄새나는 구유를 부러워하십니다. 냄새나는 여물통을 부러워하십니다. 오물로 범벅이 돼서 냄새가 나고 더러운 여물통이지만 나귀가 그리로 가서 핥고 부비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구유야, 너는 나보다 낫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왜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왜 내 백성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염소피, 송아지 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그들에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마당을 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 마당만 밟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만족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당을 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너희가 마당만 밟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당만 밟은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에 항상 앉아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마당만 밟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당이 아니라 그들은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마당만 밟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당만 밟고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성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마당만 밟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가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자가 아니라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배의 구경꾼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온 재물을 제사장의 손에 넘긴 이후부터는 멀찍이 물러나 예배의 관중이 되었습니다. 피를 튀면서 나를 대신해 죽어가는 양 잡는 것을 구경하고 번제단 위에서 통째로 태워지는 속죄의 제물을 구경하였습니다. 예배자가 아니라 관중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당만 밟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자가 아니라 관중으로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배 자리에 왔으면서도 어쩔 때는 바쁘지도 않은 핸드폰에 문자를 확인하고, 예배의 자리에 왔으면서도 앞사람 파마한 것은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 그거 왜 신경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속에 마음을 담아야 해요. 신앙 고백에 내 믿음을 담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심정으로 경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장부터 이스라엘의 예배를 끄집어내면서 호되게 이스라엘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이스라엘에게 너무 섭섭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저들을 정죄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며 갈망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겨우 남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그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 예배가 회복되면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소망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예배가 앞서 살아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 그들을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당을 넘어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간절한 예배자, 하나님의 슬픔을 거두는 예배자, 내 주변의 예배의 능력과 축복을 나타내 보이는 마당을 넘어서 참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내 속에 죽어간 모든 예배의 그 모습들이 다시 소생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바로 제가 되겠습니다. 내 안에 무너진 모든 예배의 제단이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우리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다시 한번 할까?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